본문에 나타난 4명의 유다 소년의 그 바벨론식 계명은 그 이름들이 변화된 의미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앞부분에서 전체적인 정황 설명이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실제 내용은 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묘사로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은 이게 뜻을 정하여 원어상으로는 마음을 결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 개념상 마음이 곧 전 인격의 중심점이라는 점과 그 마음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의 이 더럽히다가 결국 신적인 그러한 모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전 인격을 다해서 곧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들에게 그때 주어졌던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법, 곧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곧 제물에 관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그 율법의 음식 규례에 대한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레위기서 1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박 권사님 먼저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것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대한 규정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급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이러한 율법의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는 것은 곧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그 언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비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나 본 구절에서는 애정 어린 친절이나 호의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긍휼 또한 유사한 의미로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 심퍼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 왕의 명령에 의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환관장에게 있어 극히 의례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본절은 문장 초두에서 그러한 기적적인 내적 변화의 수요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촉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의 말은 뭘 말합니까? 다니엘에 대한 호의를 보이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의 청을 즉시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일의 시행으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개인적인 그러한 위험성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의 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부터 13절까지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목이 지금 꽉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읽어주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네, 여기서 그들을 감독하게 한 자는 곧 술 맞은 그 관원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 수하에 있는 하급 관리로 생각되어지고요. 이 본절을 통해서 다니엘에 대한 호의가 환관장뿐만 아니라 여타 관리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박 장로님이 좀 읽어주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네, 여기서 채식과 육식에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하여라고 이 열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들의 그 청원이 환관장의 개인적인 책임만 면할 수 있게 하면 수락되리란 다니엘의 기지에서 반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본 구절의 열흘이란 기간은 그들의 식생활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잘못된 결과를 쉽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식은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기가 주 원료인 왕의 진미, 5절에 나오는 그 말 왕의 진미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반절의 물 또한 왕의 포도주와 대조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15절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과가 나온 거죠. 육식을 하는 것과 채식을 하는 것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한 결과를 확신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간접으로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환관장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승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는 10절에 언급되었던 그 촉회하여라는 말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말로서 먼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는 문자적으로는 용모가 좋다란 뜻이며 살이 윤택하여는 살이 찐이란 뜻으로서 그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느 모로거나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좋은 상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물과 채식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색이 좋았으므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 배경에 대해 묘사한 앞부분 1절에서 7절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저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족 및 귀족 중 일부 청년들을 선발하여서 왕궁에서 교육시키며 바벨론의 사상과 풍습에 동화되도록 유도하여 제국을 동요 없이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모두 마다하고 오직 신앙과 율법의 규례를 추종하였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대신 물과 채식만을 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왕의 진미에 나오는 고기는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거나 혹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그러한 역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역사의 주체에 대한 종교적 성격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을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본 단락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첫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제시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발견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생활하려는 결단하에 일체의 타협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점에서 또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주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과 채소를 먹으며 성결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고 지낸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얼굴이란 단지 신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표면적인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끼신 그러한 신앙 체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보면 예, 그렇죠.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예, 바로 그 모습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존귀한 상태에 도달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후에 다니엘은 유대 포로민으로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유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과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기사로 보아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탁월하게 된 사실은 결코 바벨론의 교육이나 그들의 부양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이하의 내용에서 재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이하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 이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17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아멘. 여기서 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은 명철하게 하신 것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이 내 소년은 문자적으로 이들 소년들 중 4명이라는 뜻으로 이 네 소년을 여타 다른 소년들과 특별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해몽가들에 의해서 주장하는 기술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해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언의 영을 부여받았고 이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며 꿈과 환상으로 신적 일에 대한 그러한 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민수기 12장 6절에도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앞문장의 여타 소년과 구별된 네 소년 중에서 또다시 특별하게 다니엘을 따로 구별져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환상,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꿈이나 이상을 뜻합니다. 성경의 용례상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 또는 예언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꿈, 몽조, 할롭이라는 그 단어는 몽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꿈의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고대 바벨론 또한 그러한 환상이나 꿈의 해석이 중요한 그들의 학문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을 이방적인 요소와 연관짓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긴 했으나 이방적 요소에 빠져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요소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 또한 본절의 그 초대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17절 말씀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해서 이 깨달아 알더라라는 이 문자적 의미가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해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문자적 의미가 구별하여 이해하다 혹은 분별하다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의 능력이 철저하게 이방적인 요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었던 사실에서도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애굽의 지혜에 능통하였던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우리 이권사님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어려서 왕궁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지혜와 문화를 그가 다 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배운 것은 바벨론의 종교, 점성술 등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속 학문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Yes or no?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Yes. 또 다른 분은 Yes. Yes. 다 있습니까? Yes.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다 주셨네.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세가 그랬듯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듯이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을 악한 것으로만 여기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선진들, 우리의 그 선배들은 세상의 학문을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글이나 노래나 작곡, 영화, 연극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 그러할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많이 들어보셨죠? 이장로님 수월이 뭐예요? Yes. 수월. 수월. 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 지옥과 비슷한, 예? 지옥과 비슷한 거죠. 예. 죽음이라는 그 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음부, 뭐 지옥 그렇게 설명들 해놨는데 사실은 그 수월의 원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계, the unseen world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는 동안에 우리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들어갈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우리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더 알려드릴게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수고로 얻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너의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는 자로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각 나라의 중요한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 기한이 찼다는 말은 3년의 그 기간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9절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이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고는 5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거대한 바벨론의 관료 조직 속에서 그들은 나이나 포로된 신분상의 위치로 인하여서 하급 관료에 임용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들이 속한 관료 집단이 그 당시 왕국의 박수와 술객 집단, 곧 왕이 매사에 정책을 의논하는 일종의 자문관 같은 그러한 계열의 관료 집단으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여기서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해서 본 구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은 피상적 개념에서의 그런 지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들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지식이나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영어로 다른 말로 information and balanced judgment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and balanced judgment. 그렇죠?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친 그런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그들에게 10배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이 박수는 문자적으로는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뜻하나 바벨론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또한 관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그 측근자들, 점술가와 현인들처럼 앞에 말한 이 박수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술객이란 말이 나오죠. 술객. 이 술객이란 말은 원어상 본서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점성가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지식계층의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 박수와 술객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 계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배는 12절의 열흘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 바 그 수의 상징적 의미대로 여타 박수와 술객에 대한 내소년의 완전함과 탁월함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 70인용 성경에는 본절 말씀과 함께 이어서 그리고 왕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통치자로 임명하였다라는 기준을 부가적으로 해설을 덧붙여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본장의 결론부는 결국 다니엘의 재임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이 우리 앞에 1장 1절에서 보셨듯이 요아김 3년 곧 BC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주기 원년 곧 BC 536년까지 약 70년간을 정부의 관료로서 바벨론에서 지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오는 메대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왕궁의 관료로서 일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느부갓네살에 의한 1차 바벨론 유수 사건 때로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그 유수가 시작되었으며 본절에 언급된 고레스 왕 원년은 곧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그들이 고토로 귀환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전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한편 그 마지막 그 이스은이라라는 이 말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관료직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영어로 held this appointment as the king's counselo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held this appointment as the king's counselor 그러니까 그 왕의 그 고문관으로서 그 관직을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본 구절은 그 다니엘의 죽음 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단지 그의 70년간의 관료 재임 기간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사실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니엘의 비애와 기쁨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21절까지 오늘 다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본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나라를 기대하며 견고한 신앙심을 유지하다 보니 낙관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여호와의 주권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의 회복에 집중하는 반면에 다니엘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국가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인류 역사의 그러한 향방을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본서의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1장 다니엘의 개입적인 그런 이력사항이 그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으로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민족적 주체성을 말살하려는 느부갓네살 왕국의 집중적인 교육을 3년이나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탁월한 신적 지혜를 허락하셨고 이방 국가에서도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장 역사적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오늘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더 안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장을 제가 잠깐 간추려서 설명하고 오늘 말씀 끝나겠습니다. 이 본장 1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 사이에서 이 왕족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까지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분들 읽어주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예, 39장 5절에서 7절까지요. 이사야가 히르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네.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날에 그들의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렇죠? 그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니엘이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을 동화시키려는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매우 낙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성전 기물을 탈취했을지라도 유대 왕족이 완전한 분개와 그러한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당면한 고통과 치욕과 상실에 집착하여 고뇌하지 않도록 그를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적 성취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인상 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 적응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안락하게 살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체의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시 포로들이 이방 신앙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망홀히 여긴 사실과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벨론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횡행하는 현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그러한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황금 만든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한 현세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보기가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간과함으로 지키시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또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저를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